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이름만 대도 야 정말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유명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저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유명한 여러 도시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중심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 말을 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 우주의 전 세계 중심이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지을 때에 아무렇게나 이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흔하지 아니하는 법이 있는데, 이 건축법 가운데서 건물의 색상은 절대로 다른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색상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색을 표현해 보면은 좀 그 진한 이제 베이지나 아니면 연한 카멜 색상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색깔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색만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을 때에 예루살렘을 태양이 비출 때에 그런 색깔들은 태양을 빛을 받게 되어지면은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은 황금색처럼 빛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 예루살렘, 하늘에서 빛을 비출 때에 번쩍번쩍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인지라,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 색상만 사용하도록 도시법으로 건축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 이제 문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여러 문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동쪽 문에 이제 별명을 뭐라 붙여놨느냐 하니까 황금 게이트, 골든 게이트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문은 평상시에는 잘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큰 절기가 다가왔을 때에 절기 때에 사용되어지는 문이고, 평상시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데에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은, 때가 되어서 하늘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주고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우뚝 세워줄 때에,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바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이 동쪽 문은 황금색으로 치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 황금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아침을 시작할 때에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을 때에 예루살렘 동쪽문을 비출 때에 황금색이 화려하게 그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도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제 자부심으로 그들은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 아침에 햇빛을 받게 되어지면 번쩍번쩍한 이 황금색이 연출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저주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 모습을 구경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무리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지 마라. 정작 너희들이 울어야 될 대상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나 절망이나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다. 이 시간이 잠시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제 이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진 고난을 받게 되어지니까 따라온 여인들은 애통해하고 통곡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은 십자가지만은, 과정은 죽음이지만은 결과는 부활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진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다가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희망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울어야 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주후 70년경에 로마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 앞서 왔던 공격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공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완전히 지진이 난 것처럼, 아니면은 오늘로 말하면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그 옛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벽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머리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그 옛날의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그들은 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화려했던 시대를 회복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자부심이 있는, 명예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인데,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얼마나 허탈했을 것이고, 얼마나 좌절했을 것이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무너질 때에 건물만,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가정과 그리고 모임들이 다 파괴되었겠죠. 특별히 자녀들이 로마인에 의해서 종으로 붙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예언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나 아니면 집이나 인생이나 사람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놓았던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되었다 싶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주저앉는 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 확신했던 일이 허물어짐으로 통하여서 곤두박질 치는 일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은, 그 결론은 승리요, 성공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이 길을 더 믿음으로 걸어가면 십자가 뒤에 찾아왔던 부활이 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의 뒤에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참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참 만족이 되어지는 인생, 이 땅과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의 인생을 우리는 꼭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잘 사셔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면서 믿음의 확신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